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생각하고 또 누리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처지와 또 겪어야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신자가 은혜를 빙자하여 계속 죄에 머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기를, 우리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것은 바로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음에 하나 되어 세례를 받은 것이라.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죽음은 살림 받은 것으로 이어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죽음에서 살림 받기 위해 죽는 죽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림 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신자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를 빙자하여 무제한의 죄 사함에 그 은혜를 빙자하여 계속 죄에 머무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역사로 말미암은 그 내용을 지금 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며 정령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와 함께 죽는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합쳐지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유사성, 동질성, 모양에 있어서 합쳐졌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 신자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얼마나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하나가 되었다, 또 유사성, 동질성,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본래 이 구절이 쓰여진 그 본래의 그 말의 그 뜻인데, 참 그 한 그 구절 또 낱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로, 그 당시의 말로, 또 이 시대 우리의 말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고 번역해야 할지 사실은 까다로운 그런 이제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에 있어서 이런 밀접한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 밀접한 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에 있어서 곧 이것이 우리가 세례에 받는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그리고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밝힌 다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리되 6절에서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옛사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실체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또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이로써 죄의 몸, 즉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죄의 도구가 되게 하였던 그 얽매임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실체가 무언가? 불신 상태의 인간,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이게 다 옛사람. 태어나면서 지니게 된 육적 성품,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전에 죄의 근본이 되는 그 원죄로 인한 그 부패한 육적 성품, 이것이 다 옛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율법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리, 율법이죠. 그 율법 앞에 무력하게 하여 죄만 더하게 하는 부패한 성품,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옛사람이 죽는 내용을 방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 7절에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내용이다, 그런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뜻은 신자의 삶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지금 이 7절 앞뒤의 전후 문맥과 잘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의롭다 하심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본래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죄의 얽매임에서 노연하게 되는 까닭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죽음을 죽은 자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신자가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어 죄의 종노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자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그 세례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자가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것이 로마서 3, 4, 5장에서 진술된 내용이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의 이런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에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또 우리가 그의 이런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나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다 같이 그 근거는 나 또는 나의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무엇에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나 그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것을, 이 은혜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확신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책임, 죄의 책이라고 말하죠. 곧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나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다 같이 그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게 된 믿음의 내용,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고 말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후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아노라. 우리 신자들은 이 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다음 그가 누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며 죽음의 그늘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명, 어디에서도 죽음의 그림자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누릴 새 생명도 이러하리라. 즉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에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죽음의 그늘과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신자가 누리는 새 생명 역시 자신의 행위나 무엇으로 얻거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새 생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죽음과 생명,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을 일반적인 뜻으로, 즉 육적 생명과 죽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성경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에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을 담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구별이 되죠. 이제 원문을 직역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긴 뜻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제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적 죽음,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당하신 그 육체적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것이 죄사함과 회개 등 이 영적 차원의 일들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신자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차원의 죽음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 없이 그의 구속이나 그것에 근거한 죄사함을 말할 수 없으며, 만일 죄사함을 말할 수 없으면 회개 역시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세례와 관련된 죽음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역사적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육지가 되어 건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시시비비 가릴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 본질, 그 의미, 그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 죽었다,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게 정령 부활한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 초대교회 수백 년 동안의 이러한 논의, 그건 무의미하다. 그 사건의 의미, 그 의미가 주는 가치,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육체적 죽음 없이 그의 구속이나 그것에 근거한 죄사함,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사함을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회개 역시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관련된 죽음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세례에 담긴 영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죽음의 차원과 범위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이 극에 이른 때 부르짖으신 외침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느끼신 죽음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비록 육체로 겪으시는 죽음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 이상의 것. 오히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라고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하는, 이건 시편 88편. 이러한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면당하는 것이, 이 영적 죽음이 죽음의 본질을 더 깊이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그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이요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육체적 차원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죽음과 생명을 심장이 먹거나 뛰거나 멎는 등
육적 차원의 것으로만 이해할 경우 이런 내용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에덴 동산의 과목이나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은 바로 그곳이 생명을 누리는 영역이요 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산에 각종 과목이 있어 생존을 위한 양식을 제공함에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동산은 그 에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저 양식을 먹고 사는 일반적인 생명과는 다른 그 무엇, 다른 특별한 생명을 누린 사실을 그리고 이 생명은 선악과 관계된 차원 높은 생명이며 선과 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즉 이 생명 단순히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생명과는 다른 이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성경에서 제시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넓고 깊은 내용을 우리가 취해 갈 때에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거듭 죽음, 생명, 죽는 것,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 죄책 그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자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근거, 그 근원에 대하여 우리가 참된 이해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1년 전에 더듬더듬 보아왔던 내용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소위 칭의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을 하는 그 은혜 위에서 신자가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삶, 그것은 이제 의롭다함을 바탕으로 거룩한 삶, 거룩해져 가는 삶,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결코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자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야말로 혼란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교만해질 수 있는 아예 그냥 근거가 되어지는 사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의 본질이 사실은 매일매일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속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생명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것도 우리의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명심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죽는 것, 사람이라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는 것을 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소치였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죽음의 그 본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과 그 사랑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이러한 진리와 은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 우리 교회가,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말씀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안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되고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하여 신자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더 온전히, 더 풍성히, 더 깊게 행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는 은혜를, 그 풀어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 또한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러한 영적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의 그 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그 모두를 눈동자같이 오늘도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